그렇다면은 이런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2010년 오늘 11월 말에 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한국교회가요, 복음을 잃어먹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교회 예수님이 안 계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한국교회 부활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계세요. 그 이야기를 내가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하는 이유는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자랑스럽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 분단의 땅에, 이 패역한 이 부패 땅에, 악령이 활동하는 이 땅에서 종교개혁을 자랑스럽게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다시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 크게 이 큰 테마만 이야기한다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서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비전이 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요, 크로상 같은 사람은 창세기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제7일 안식일에 있다. 안식일 제정에 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자기만 노는 게 아니라 쉬는 게 아니라 종과 모든 걸 놀고 땅까지 놀리는 철저한 평등과 이 공의의 제도니까 이거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창세기 클라이막스가 6일째 있는 것 같아요. 6일째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엿새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과 동물에게 먹거리를 주셨는데 풀은 풀을 먹거리로 줬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창조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앞에는 단계마다 좋다 그러시다가 그 먹거리를 풀은 주시고 나서 대단히 좋다. 하나님의 감탄을 불러일으킨 피조물의 모양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좋았어요. 이게 저는 이니셜 혹은 오리지널 굿네스, 이니셜 혹은 오리지널 뷰티,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과 이 선함인데 이게 인간의 탐욕과 독성과 폭력으로 깨집니다. 이 인간의 타락으로 깨지면서 구약에 뜻있는 그 예언자들은 바톤을 이어가면서 이 깨어진 창조의 원질서, 그 아름다움과 선함의 그것을 복원하기 위한 기도와 소망을 끊임없이 이게 표출해 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건데, 이사야서의 11장 5절에서 9절 보면 그때에 하고서 이제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 간에 서로 긴장과 죽음의 갈등이 없이 그야말로 애인처럼 서로 친하게 지나는 그 모습을 그립니다.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서울대학교 김병종 교수가 그 아주 전임 강사 때 내한테 그려준 바로 이사야의 꿈이 있는데 그 7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 정말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때냐 하면은 하나님의 감탄을 그 끄집어낸 그 아름다운 창조의 원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복원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풀을 뜯어 먹을 때는요, 풀이라고 하는 먹거리 때문에 코끼리와 다람쥐가 싸우지 않습니다. 사슴과 이 사나운 초식 동물이 싸우지 않습니다. 뿔 쓰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풀은 뜯어 먹힐수록 더 좋은 풀이 나옵니다. 이게 지로 썸의 관계가 아니에요. 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넉넉하게 너희들이 자유롭게 먹고 함께 평화롭게 먹고 평등하게 먹어라. 그래도 남는 거예요. 너무 총총하게 풀이 나면요, 다 이게 이 솎아줘야 됩니다. 솎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준 거, 그것을 저는 창조 원형의 샬롬, 따뜻한 샬롬. 왜 따뜻한 말을 내가 형용사 붙이냐면 그 샬롬 속에는 공의가 justice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로상의 말로 말하면 distributive justice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징벌적 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징벌적 정의가 아니고, 이 나누는 사랑의 저스티스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따뜻한 샬롬이라 말하고, 따뜻한 샬롬은 깨어진 인간들을 온전케 만들고 깨어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 힘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 소위 홀리스, 온전함의 회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법률가니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사야의 이 꿈 속에 이 기도와 이 비전 속에 7절에 사자가 소의 풀을 먹고,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 구약의 그 복음이 주는 명령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갑질하는 갑들에게 을의 음식을 먹어서 너희들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라. 이 생물학적 체질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문화적인, 정치적인 모든 이것을 기득권을 해체해서 이 소 같은 초식 동물의 체질을 배워라. 이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사법제도가 왜 있느냐? 을들이 갑들에 의해서 뜯어먹히고 피 흘려서 죽는 현실을 막고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자 보고 변해라가 아니라 강자 너희들이 변해라. 너희들의 체질이 변해라. 근데 지금 이 박근혜 최순실의 이 게이트의 국정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 갑들은 절대로 안 변하고 을들만 손해보는 현실입니다. 갑은 지가 뭘 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 사자가, 슈퍼갑이 을의 주식을 먹게 하려면은 을 자체의 존재를 죽이고 피 흘려 죽이고 먹는 이 슈퍼갑이 죽는 소의 아픔을 역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역지 사지 보다 높은 게 역지 감지. 사지는 머리로 하는 거고 생각사, 감지는 가슴으로 하는 거고. 근데 감지보다 더 높은 것은 제가 이게 만들어낸 말입니다만 역지, 식지, 이게 사자가 소의 여물을 먹는 거, 먹을 식자죠. 그만큼 소통을 하되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이 존재를 밑받침해주는 이 먹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약자의 입장에서 함께 평화롭게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그만한 변화. 그러니까 이게 난 그 복음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복음의 본질은 심오한 변혁을, 개인과 구조의 변혁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내 하나 예수 믿고 천당 가면 그만이지.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운동 아니고, 저는 잘못된 불교의 혹은 고급 수준 높게 말한다면 신플라토니즘의 영혼 불멸이나 이원론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플라토니즘이 있어요. 불교적인 기독교는 있어요. 극락 가는 거나 뭐 죽어서 천당 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기 예수 복음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복음 하늘나라 운동의 핵심이 뭐냐? 저는 이것을 이제 최근에 와서 이걸 조금 3단계로 보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의 사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소위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의 신학과 그리고 부활의 신학, 이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배속신자니까 지금 81년 동안 예수를 믿은 건데 엄마 뱃속에 있는까지 합치면 더 되는데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러면 삼일체 교리로만 이해를 했죠. 어릴 때는. 인카네이션은 교리가 아닙니다. 인카네이션의 주 메시지가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밤늦게까지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목동들이 밤늦게까지 철야
노동을 할 때 하늘의 천사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노래말이 줄임은 이렇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샬롬. 세상을 창조했을 때 참 좋구나 한 하나님의 감탄의 그 현실, 샬롬이거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샬롬, 평화로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은 땅에 평화 없이 하늘의 영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는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은 팔레스타인은 평화가 없었어요. 국제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국내적으로는 헤롯 같은 왕체제 밑에서 수탈당했고요. 예루살렘 성전 세력에 의해서 위선적인 종교 세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 능멸과 이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 처참한 샬롬이 깨어진 삼중으로 깨어진 현실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니까 얼마나 그 당시 그 악한 영이 지배한 샬롬 없는 세계냐면은 헤롯이 예수 난 곧 나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유아 살해하는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오셨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찬양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인카네이션의 핵심 메시지는 땅의 평화 없이 하늘의 평화 없다. 그렇다면 2016년 한국 크리스찬들이 요다음 달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분단 현실에서 아기 예수는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죠. 평화를 이것을 훼손하고 못 오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세력이 친일, 반공, 수구, 냉전, 근본주의자라고 한다면은 그것과 대결해서 이기는 것이 인카네이션의 실천적 요청이죠.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평화가 없는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가 뭐 3년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공생애가, 공자가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박근혜 씨가 가장 없는 공공성의 공입니다, 그게. 가장 공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 3년의 공생애가 성서에 사복음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고 증언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가 없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지 친동생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야 뭐 초대교회에 자기 야곱이 있다 그러는데 그 야곱은 살아있을 때 형이 메시아라는 거 인정 안 한 사람입니다. 신학자 가운데 어떻게 형이 살아있을 때는 그걸 메시아로 안 믿었던 동생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됐는가? 이건 참 좋은 질문이죠. 여하튼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요. 제일 첫 공적인 작업을 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에 광야에 나가서 이 악령의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세 가지 시험이. 이 세 가지 시험이 전부 뭐냐면 공공적 삶을 위한 공공적 예수의 삶을 방해하는 사탄의 꾀임을 이긴 겁니다. 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 재화를 만들어서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네가 한 메시아 노를 해라. 이런 유혹이죠. 거절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만 엠파이어를 보여주면서 화려한 세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것도 공공적인 게 아니고 예수의 정치적인 야욕을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패권주의적인 정치 욕망이죠. 그걸 비워내는 것이죠. 비워낸다는 게 케노시스죠. 비워낸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유혹, 여기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이렇게 보호해주겠다. 종교적인 카리스마를 통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최순실의 아버지가 하려고 해서 부분적으로 성공했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케노시스, 이 새 유혹은 자기 비움,
인카네이션의 메시지를 평화의 메시지, 샬롬의 메시지를 가지고 공적인 활동을 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 욕심을 비워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공생애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토론 시간에 이야기 나오면 보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비움의 감동, 그 비움의 감동이 바로 샬롬 만드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케노시스가 바로 샬롬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공생의 마지막 소위 고난 주간에 고난의 과정에 들어가시면서 소위 패션 나라티브 순환 얘기에서 이 감동적인 케노시스가 평화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그 베드로가 칼로 마르고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칼을 접어 칼을 칼집에 꽂아 그 명령 자체가 칼을 거두어 칼을 비워내 칼 힘 갖고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 이 세상에 샬롬을 가져올 수 없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칼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칼의 세력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걸 봐라. 칼의 세력에 대해서 칼로 대응하는지 그 칼의 세력을 꺾는 참 힘이 뭔지 내가 보여주마. 그런데요, 여기서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칼을 꺾는 참 힘은 칼에서 나오지 않고 사랑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패러독스니까요.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자신이 가장 약한 모습, 이게 영어의 약한 모습을 weak가 아니고 vulnerable, 요즘 vulnerable이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vulnerable, 상처받기 쉬운, 취약한 이런 거죠. 상처받기 쉬운 연약함에서 그 악을 이기는 놀라운 힘이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 보면 말이죠. 겟세마네 기도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를 사복음이 다 증언합니다. 사실 그 인카네이션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복음 중에 두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마태하고 누가만 있지, 뭐 마가나 요한에는 그 탄생 설화가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의 이야기는 사복음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에 보면 말이죠, 겟세마네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피와 땀이 흐르는 기도였어요. 이거는 그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플라토니즘이나 영지주의의 유혹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상을 통해서, 고답적인 명상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기야 제가 미국의 망명에서 신학 공부를 잠시 했는데 내가 다녔던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만 하더라도 틸릭과 리버에 아주 바람이 센 데죠. 그 틸릭만 하더라도 기도란 말을 안 썼습니다.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프레이란 말. 프레이는 좀 주술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유치한 종교의 그 양태라고 생각했는지 그 메디테이션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이 종교적 명상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던 신플라토니즘적인 위협을 겟세마네 기도는 아주 정말 실천을 통해서, 케노시스 실천을 통해서 그 극복해주는 그 묘약이 거기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뭘로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피와 땀이 흐르는 기도였어요. 도키티즘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도키티즘도 이게 이제 가현설적인 예수인데, 이제 교리가 이제 정착되는 과정에서
그 가현설적인 유혹이 있었죠. 그건 이렇습니다. 예수님 신성이기 때문에 모양만 껍데기만 사람이지 진짜 신이었기 때문에 아픈 거 모른다. 이게 여기 못을 박아도 진짜 이 육신 같으면 아픈데 가현설적인 신은 영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플라톤에 있어서 이 육은 이것은 저 현실이고 이데아가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이데아만 있으면은 이거 뭐 아프지 않죠. 그러면요 십자가 달린 건 쇼입니다. 쇼라고 봤던 수준 높은 당시에 소위 그 복음에 저항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겟세마네 기도는 아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피와 땀이 흘렀던 실존적인 역사의 악과 부딪히는데 오늘 그 연약함의 기도다. 하나님 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진솔합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비움 케노스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케노스의 감동이죠. 근데 제가 제일 시간이 없으니까 이 감동적인 부분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관원 중대장 백부장이 예수의 그 조용하고 우아한 패배, 연약함의 그 노정 그대로 드러내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씩 자기가 사형 집행관으로서 살피면서 예수님이 엘로이 엘로이 남아서 막더니 그 부르짖고 그리고 자기를 모멸하고 창을 찌르고 온갖 고통 못을 받고 그렇게 죽이는 그 폭력 세력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이 백부장은 듣고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목숨이 끝나 직후에 이 사형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죄수는 사형수는 진실로 의인이다. righteous 한 의인이다. 무죄다 정도가 아니에요. 무죄다 하는 건 죄가 없다는 정도인데 무죄가 아니고 의인이다. 그러면 사형 집행관이 의인이다. 지가 재판 아니 빌라도가 지 상관이 말이야. 이 사형수로 판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그 집행한 집행관이 감히 상관의 그 선고를 뒤집는 이 불길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죠. 나는 이 사람 사형당했다고 봅니다. 반체제적인 발언을 공무 집행하면서 내뱉어가지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문학적 상상력이 있다면 벤허보다 더 감동적인 데미티리우스보다 더 감동적인 구어바데스보다 더 감동적인 작품이 나올 만한 그 부분입니다. 과연 백부장 그 위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설교 들어봤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못 듣죠. 이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최근에 내가 영화를 봤는데요. 한 두세 달 전에 Risen,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는 백부장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백부장보다 훨씬 높은 이 호민관이 마침 팔레스타인 지나가다가 그 빌라도를 만나서 예수가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졌는데 이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체를 찾아라고 긴급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도 못 찾았다. 그러니까 호민관이 좀 도와줍니다. 친구 빌라도를 도와주면서 제자 숨어있는 제자를
잡으러 체파로 그 다니는 그 일을 주관하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갈릴리에서 꼬꾸라져서 신자가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백부장 이야기가 아니고 호빈관으로 바꾸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시간 있으면 꼭 변호사들은 봐야 됩니다. 그 영화를. 아마 유튜브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영화가 있는지 모르고 한참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구해가지고 파일을 구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움의 극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 고통의 절정에서 원수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랑으로 부활의 문은 열리게 됐어요. 케노스의 극치에서 부활의 문이 열리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이 샬롬, 비움을 통한 샬롬의 그 실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씩 제자에게 나타나서 보여준 놀라운 샬롬의 메시지를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에게 두 번 나타났는데 한 번은 꽉 문을 닫고 벌벌 떨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 자기들도 언제 이 관원에 의해서 국가 권력 공권, 소위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돼서 자기 스승처럼 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 이 밀폐된 방에 숨어 있는데 유령처럼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왔습니다. 덕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와서 예수님의 세 가지, 처음 나타나셔서 세 가지 예수님의 그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입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샬롬, 또 샬롬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주제입니다. 따뜻한 샬롬이 있기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기 때문에 샬롬이 절박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겁니다. 저는 서울대학 교수할 때 그 함석헌 선생하고 같이 어느 해에 3.1절 때 구국 선언문을 이제 낭독하는 일에 관여를 했다가 함석헌 선생이 득 잡혀갔어요. 근데 함석헌 선생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주중인데 그 수요일인가 뭐 그런데 내 직감으로 내가 주일 되기 전에 내 차례구나, 나 나왔구나. 근데 주일까지 안 잡혔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하고 떨리는지 아침 일찍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했는데 나한테는 피땀이 나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벌벌 떨리는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제가 아마 잡혀갈 것 같은데 잡혀가더라도 주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죠. 근데 그 잡혀가면 이제 그들은 서울대에서 쫓겨난 때지만은 그래도 기독교 사회 편집 고문으로 했으니까 이제 그 자리마저 이제 박탈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실존적으로 겁을 먹었지만 이제 그럼 그 잡혀가기 직전에 그 공포를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니까 이제 그걸 제가 느낍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평안과 평화였습니다. 유령처럼 나타난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한 1000마디 대응이 너에게 샬롬이 있기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감탄했던 그 샬롬의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했거든요. 유령이 평안을 줍니까? 저 어릴 때 누님이 우리 집에 변소가 마당 건너 있는데 나보다 4살 위인 누님이 때때로 야 환상아 누나 변소 가는데 좀 따라가자. 겁나니까. 그래 누나 왜 겁나? 달걀 귀신 있을까 봐서. 달걀 귀신 있을까 봐서 변소에 못 가는 거죠.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좀 밤늦게 학교 더러운 변소 가면 냄새 나는데 뭐 그런 달걀 귀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겁이 나죠. 유령의 그림은 대가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습니다. 연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체는 없는 이 육체는 사라지고 고약한 겁주는 영만 있는 게 유령이죠. 부활의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을 잠궜는데 탁 나타나니까 제자들은 그 순간 첫 이 지적 혼란이 온 거죠. 판단이 혼란이 온 거죠. 이게 부활의 예수님인데 어디로 들어왔지? 이렇게 유령인가? 그런 의심이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다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대응이 뭐냐면은 너희들 내 상처를 보라. 옆구리와 여기 상처를 보여줬어요. 이건 뭐냐면 부활의 예수는 몸이 있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나는 사도신경 별로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합니다, 사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나에게 감동을 주느냐면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더 감동 주는 부분은 끝에 가서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옛날에 몸의 부활을 볼 때 예수님의 몸은 썩어질 이 몸이 아닌데 유령의 몸 같은 것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내가 느끼는 게 나스티시즘과 니오플라토니즘의 그 공격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그걸 이기는 방법이 부활의 예수는 몸에 상처가 있는 상처를 보여주는 거죠. 나는 달걀 귀신이 아니다. 나는 총각 귀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던 지금도 더 사랑하고 하는 아직도 이 고름이 아직 다 마르지 않는 며칠 안 됐으니까요. 이 상처를 봐라. 제자들이 상처를 봤어요. 그러니까 유령은 아니야. 확실히 못 박힌 자국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이 영광스러운 몸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대응이 굉장히 놀라운 대응입니다. 제자들을 가까이 오라 그래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줬어. 그게 창조 때 흙을 만들어서 숨을 불어넣어줌으로써 생명진인 이 아담 인류를 만든 거죠.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하신 말씀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진짜. 용서하라. 용서를 통해서 이 악을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의 악을 보존시키는 용서를 해서 그 악이 번창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오해하기 쉬운데 원수 속에 있는 악을 용서함으로써 악을 근본적으로 해체시키는 거죠.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걸 당부하고 싶어요. 예수 따름이로서 박근혜 대통령 하루빨리 그 악령의 주술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기 정신을 이마고다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악령에 의해서 비참한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했죠. 그런데 처음에 그 방에 있던 제자들이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몸의 부활을 믿게 되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때는 마치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가로놓게 들어왔는데 그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는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엔라이트먼트의 자식입니다. 계몽시대의 자신이고 과학시대의 자식. 그때 벌써 20년 전에 도마는 뛰어난 사람 같아요. 야, 나 그거 안 믿어.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난 못 믿어. 그래서 막 그 제자들하고 그 일종의 그 논쟁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8일 지나서 두 번째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겠습니까? 도마의 계몽주의적인 실정주의적인 과학적인 그 회의와 그 사고를 예수님이 나쁘게 생각 안 하셨어요.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난 그 도마를 위해서 두 번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 그것도 부활의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반응을 보고 난 정말 요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와서 처음 한마디는 8일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지난번에 만났으니까 지난번에 만난 제자들에게는 안 가고 도마에게만 딱 가서, 도마야, 이 손바닥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보여주기만 했지 만져보라 안 그랬습니다. 자기는 뭐냐면, 도마가 내가 만져보고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믿겠다 그랬으니까, 도마야, 너의 계몽주의적인 관심, 과학적인 이 날카로운 그런 이해력, 그건 나쁜 거 아니야. 만져봐. 손가락 집어넣어봐.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오죽 안 믿으면 틀렸다고 나무랍니다. 대학까지 나와서 이 수준 높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그 사고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은 와서 만져보아라. 도마가 만졌습니까? 도마가 안 만졌어요. 예수님 만져보라고 손을 눈앞에 내밀고 허리를 보여주실 때 그 아직도 아물지 않는 그 상처를 보고 도마는 뭐를 봤냐 하면은, 상처 안에, 상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본 거예요. 그 사랑을 보면서 자기의 지적 호기심이 그 사랑 앞에서 무너진 거죠. 마치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무너지듯이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도마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터져나오는 두 마디 감탄을 내뱉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때 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짓거린 거죠. 그런데 이 도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 마이 롤드,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지금 외경으로 도마복음의 저자가 이 도마가 아닙니다. 왜? 외경의 도마는 이 패션 나라티브가 없어요. 고난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도마복음은 전부 다 왈왈입니다. 그냥 세잉만 있어요. 공자왈, 맹자왈, 순자왈, 부처왈, 왈왈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짧지만은 이게 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왈왈은 적고요. 예수님의 그 실천, 케노시스의 샬롬을 만드는 케노시스의 실천, 원수사랑 실천을 통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샬롬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죽은 케노시스의 흔적을 보여준 거야. 불과 며칠 전에 너희들이 듣고 보았던 그 흔적을 보여준 거야. 그게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죠. 그 부활이 2016년 한국교회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니는 교회는 있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저는 한국에 부활의 예수 모시는 분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신자에게 물어보면 90%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부활한 예수님한테 가서, 그쪽에 가서 영생 복락을, 내 썩어진 몸은 땅에 묻고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내 개인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요. 이것은 변형된 불교의 복음입니다. 이런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적하는 사람이 이 복음주의권에서 영향력이 대단한 그 엔티 라이트 같은 사람은 이걸 아주 가슴 아프게 절규하죠. 한국교회에 부활 예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그건 수준 높은 사람들은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팀 라칸이나 이런 스타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몸의 부활, 사랑의 부활, 새 역사를 만드는 부활. 제가 오늘 사실 시간 있으면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것이 전개되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부활의 예수만 이야기하고 오늘 제 이야기의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최순실 박근혜 이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샬롬이 창세기부터 부활의 예수님까지 일관된 하나의 복음의 주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샬롬은 케노시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은 2016년 아직도 분단돼서 분단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이 이 땅에 아직도 있다고요. 지금 최순실 아버지와 합작해서 이 공권력을 해체시킨 박근혜, 그 아버지와 박근혜는 뭘 상징하는 거 아니? 분단을 빙자해서 정치적인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평화를 파괴한 사람들의 상징이요,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비판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색깔론입니다. 종북좌포론입니다. 그건 악령이에요. 그러면 이런 악의 세력을 우리가 늘 보고 그들이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관리하는 공적 입장에 아슬아슬하게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샬롬의 하나님 나라 운동, 이 샬롬의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살아야 하죠. 복음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대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 시간 가장 vulnerable,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들입니다. 나는 변호사란 말보다도 변호인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변호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변호인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신분과 역할을 가지고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하시고 계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이 분단된 이 조국 땅에 또 어지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샬롬과 공의와 사랑의 새 질서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신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의 중심이 되는 기독 변호인 여러분 펠로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